수련회 제가 방문해서 격려했지만 한 달 이상 만에 우리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11장이 계속 강해가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대목은 이 관련된 내용의 마지막 단락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나사로의 가족에게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근데 조문에 왔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죽은 자가 또 나이나 지나 썩는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멀쩡하게 살아났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저는 먼저 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것이 그리스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유의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모든 이야기가 전개돼야 이게 되지, 이게 꾸며낸 이야기나 가공된 이야기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일반 상식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이것을 목도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믿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실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반드시 믿음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저도 직접 경험했지만 집회에서 팔이 이렇게 굽어져 가지고 펴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이게 펴지는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이게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게 이게 펴졌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있다 보니까 다시 또 이래가지고 다니는 걸 제가 봤는데 기적을 경험했다고 믿음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런 어떤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또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오늘 본문은 4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정탐하라 그래서 보낸 자들인지, 아니면 당시 실권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의 환심을 얻고 이득을 얻기 위하여 바리새인의 고자질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최고 사법 의결 기관입니다. 사형 집행 빼고는 모든 선고를 하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최고 권력 기관이죠.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은 본래 예수를 미워했지만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에게 관심을 갖자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예수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걸 논의하기 위하여 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이렇게 본문에 증거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당시 역사적 사정을 보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분봉왕을 세워서 간접적으로 다스렸죠.
그리고 종교에서는 자율권을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면 저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로마와 대적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군이 공격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민족이 위험해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 민족이 피해를 볼 것을 염려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들의 지위와 신분이 위협받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의 핵심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저 예수가 죽어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견 교환하다가 그 의견들이 일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예수가, 사람들을 현혹하니 저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니 저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표적을 행하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여지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가 죽어야 우리 백성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가야바의 말에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분명히 대제사장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 자기 민족에 유리한 것을 예수가 죽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독생자가 온 세상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 수 없어서 베다니에서 북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셔 머무십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은 붙잡혀 죽으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대로 자신을 이끌고 계신데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서 머무시다가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복음 전하시고 이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출애굽의 그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지요.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처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명절 전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찾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호적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를 비난하고 신성모독죄를 지은 자로 이렇게 정죄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실을 5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고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무래도 보상금이 걸렸겠죠. 그래서 예수가 올 것이냐, 오면은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고난주간이 진행되고 예수님은 6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이 마지막 걸음을 지금 예수님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뭐 당연한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 또 나의 삶을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값 담당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 구원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쌓고 있다고 해서 구원의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고요,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구원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율법 박사들입니다. 율법을 암송하는 자들이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또 누구보다도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정말 종교적인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습니다. 미워하였고 지금은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고 공개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많은 지식이, 그 종교적 열심이 전혀 믿음과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강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구 좀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기 말씀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은 은혜 때문에 받는 것이지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합하면 우리는 은혜 때문에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하지만 이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은혜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조금 우리의 구원의 과정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풀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은혜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받을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호의를 베푸실 이유가 없죠. 죄인이 뭡니까? 나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 죄인이에요. 이런 자에게 호의를 베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호의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택하심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정하셨다, 택하셨다는 의미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 편에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에게는 어떤 요인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신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게 일어나야 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지만 또 은혜로 부르십니다. 때가 되면 은혜로 부르세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부르심도 자기 뜻과 더 나아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이야, 영원 전에. 저는 솔직히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영원 전부터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았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하셨고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나라는 존재를 영원 전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로 불러주셨는가? 이거 솔직히 다 이해하지 못.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면 뭐 다 이해가 돼야 되지만 이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영원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가 되어 부르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일생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도구가 있어요. 쓰시는 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전해줬어요. 이걸 들었단 말이죠. 이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통하여 나를 부르신다는 의미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부르시는데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부르시는 이 방편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결단케 하는 은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받은 거 아니죠.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해야, 믿음으로 응답해야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택하심과 부르심과 그리고 더 나아가 결단케 하시는 은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일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반드시 부르시고 부르셨으면 결단케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결단케 하시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경험하지만 믿지 않는 친구에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영원한 생명 얻으라, 우리가 그런 권면을 하면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입니까? 아, 그래, 네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까? 야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니나 잘 교회 가서 잘 믿어. 나는 괜찮아. 또 나가 또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나를 구원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지근하게 반응하고 별로 수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면요, 반드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담의 모든 후손 자연인들은 이 영적인 능력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바로 복음을 듣는 그에게 하나님이 결단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영적인 무능력 상태에 있는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불능 상태가 있는데 이 영적인 불능 상태를 회복되게 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아담이 욕심으로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기능할 수 있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회복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생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이 믿어지는 것이지요.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 내 주일날은 교회 나갈게, 그래서 용돈 끊지 말고 또 집에서 내쫓지 마 예를 들자면, 그런 가정은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형식적으로 오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가정한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불능 상태에 이 자리 예배 자리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마음에 감동 없습니다. 심령은 냉랭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마 딴 생각하고 고개 숙이고 핸드폰 보다가 종교적 생활 끝 이렇게 해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거예요. 저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년 중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교회 뜰을 밟지 않고 예배당에 오지 않아서 그럴 기회가 없어서 마지막 심판 자리에 서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아니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심판받는다면 이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도 모든 청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은혜가 임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택함받았고 부름받았고 또 결단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는 바로 우리를 제사함과 영생에 이르게 하고 또 부활의 소망과 예수님과 영원히 왕노릇할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받았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첫사람 아담을 만들기도 전에
나를 생각하셨습니다. 나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 기뻐하는 뜻대로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저는 이 신비를 참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나라는 존재, 아니 우리의 조상 첫사람 아담이 생기기도 전에 나를 하셨을까? 나를 자녀로 택하셨을까? 성경이 그렇게 창세 전에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정하셨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비라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실 거다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우시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자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고초를 겪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담당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사인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시다가 천국으로 성천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뿐입니까? 먼저 믿은 자들에게 나를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나에게 나를 결단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구나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저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예고하시고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런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복음 전파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에게 결단하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가장 내 인생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없는 사람은 몸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이거를 누리지 못한다,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이런 수고와 은신과 희생을 하시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이 아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외면하셨어요. 내가 누군데,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원수인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저렇게 외치는데 외면하셨느냐.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은혜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도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은혜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본래 은혜는요, 은혜 받은 뒤에 곧바로 시험이 와요. 왜냐하면 은혜를 마귀는 쏟아버리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청년부 순회 가는데 은혜 받고 교회로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토요일에 바로 시험 받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건드리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속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은혜를 충만히 마음에 새기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살아가면요, 아니 니는 어찌도 그렇게 부족하냐?
맨날 은혜만 사모하냐? 그 자식 인생의 연약함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면 이름만 목사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구원의 은혜 깨닫고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쓴다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은혜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오라 하시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를 택하신 은혜,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 은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결단케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그런 영적 군사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아버지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를 택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의 구원의 문을 장 열어주시고 눈과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나를 부르신 그 은혜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결단케 하시는 은혜, 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아버지가 감사하게 하시며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없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례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간직하여 더 풍성하게 채워가는 아버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영역과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과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깨닫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땅 나그네 길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그리하여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오늘 사모함으로 찬양하고 간구한 모든 청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감사 감격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